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심으로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작물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실로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의 능력을 힘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교동문 87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충분한 한편을 위하여 단장을 맡겼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로 영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우리를 넘기게 꿈을 떠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게하면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더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절과 주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장 찬송하시는데 김재근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43장입니다.
모이네 성례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 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성막과 기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살리시려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거저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과 같이 구별되고 성별된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걸음들, 열가정 예배, 사회적 기업의 건립, 그리고 영존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반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원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정표를 세우고 한 주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가지고 계신 생명의 삶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날 안식일.
전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안식일은 참으로 거룩하게 하는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할까? 심지어는 구약 시대에 지금 출애굽 그 광야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죽인다는 것의 의미가 지금은 아마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의 죽음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당시의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그 목적은 이 땅 가운데를 이 땅을 완전히 심판을 하느냐 아니면 구원을 하느냐 그 갈림길에서의 그 급박한 심정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에서 정금같이 나오지를 않게 되어지면 아마 지금의 우리들도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존재 가치는 그 존재 값어치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아주 소중한 것이죠. 우리들이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생각할 때 상당히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일입니다.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참으로 큰일일 거예요. 근데도 죄송하지만 우리 그저께 구사모가 어제죠? 그저께 저녁인가? 그저께 저녁에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참 겹칠리는 상태에서 119 구급대를 부르기도 그렇고 또 병원에 안 가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면 또 복잡하고 그래서 천안의 충무병원 응급실을 전화를 했더니 상냥하게 받으면서 오시라고 그러더라고. 오면 그 밤중에도 뭐 다 엑스레이 찍고 해서 처방하니까 오시라고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치료를 받고 반 깁스를 하고 이제 뭐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인대만 늘어난 상황이라서 인대도 뭐 큰 인대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이제 작은 인대가 늘어난 상황이라서 반 깁스를 하고 이제 나와서 약을 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막 오는 거예요. 참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는데 그 응급 환자죠. 진짜 응급한 응급 환자죠. 그 응급 환자가 들어오는데 그 119 구급대원이 그냥 거의 올라타서 그 할머니이신데 나이 그렇게 많은 할머니는 아니신 것 같아. 갓 70이나 넘으셨을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심장이 멎으니까 계속 이제 그 위생 뭐라고 해요?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면서 오는데 그냥 웬만큼 하는 게 아니야. 막 올라타서 막 아주 강하게 할 정도인데 얼굴을 뵈니까 그냥 이미 돌아가신 분 얼굴이시더라고. 근데 이제 응급실 안으로 모시고 나서 바로 그 대원이 나와가지고 그 뭐 동생분인지 따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미 돌아가셔서 오신 거죠. 이미 돌아가셔서 오신 상황인데 그분도 그냥 워낙 오랜 동안 병치레를 해서 그런지 우리 일반적인 통념상으로는 막 그냥 울고 막 땅을 치고 해야지 이게 맞는 건데 전혀 그러시지 않고 이제 가족 지치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아내도 또 할머니 두 분이 또 누워 계시는데 그분들 또한 전혀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시는 분들. 참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멀은 것일까? 결코 멀지 않은 것이다. 결코 멀지 않은 것이다. 우리 주변에 항상 같이 있는 것이다. 참 우리 친구들도 참 술을 좋아했던 친구들은 지금 생을 마감하신 그런 친구들도 몇 명씩 돼요. 그런 거 보면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멀지 않은데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에도 안식일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죽음의 그 개념들을 나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지를 말아야 된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죽음이고 내가 참 어떤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어떤 내 삶이 어떤 건강하지 못한 삶이 될 때에 얼마든지 그쪽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참 안식일의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깨닫도록 하는 날이다. 이 안식일은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안식일은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사이에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왜 주일 성수를 하고 왜 일요일은 우리가 안식일 같이 여기면서 그날을 쉬는 날로 우리들이 안식을 하는 날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그 개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을 매주 기념하는 그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의 개념이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 안식일을 개신교면서도 구약의 그 안식일 개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0계명의 제4계명인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다시 부활시킨 종파가 있어요. 그 종파는 제7일 안식일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교회.
근데 이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사람들이 이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 참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약해진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단으로 정죄되었느냐? 왜 이단으로 정죄되었느냐? 그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단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복음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잘 가는 것 같은데 그곳에 어떤 교단을 만드는 그 교파를 만드는 그 교주의 계시가 말씀보다 앞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말씀을 초월한 모습으로 강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리들은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 그러니까 말씀을 뛰어넘는 계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되어진 계시를 받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의 계시를 받든지 이상한 영의 계시를 받든지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정작 말씀은 진리예요. 정작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상위법인 거예요. 말씀이 가장 상위법인데 그것을 특별법으로다가 헌법을 이겨버리려고 하는 모습. 헌법을 지금은 뭐 헌법도 이제 헌법 소원을 해서 그 헌법에 우연이 되어진다. 어떤 법이 우연이 되어진다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만 또 헌법 자체도 어떤 개정이 되어지고 이런 것까지도 가지죠. 이렇게 사람이 만든 법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등한시해버리면 성경을 등한시하고 계속 기도만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모든 기초는 말씀에서 출발돼요. 하나님의 헌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헌법. 그것을 초월해서 특별 계시를 우선시하고 어떤 자신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그 교리들은 다 이단이다라고 우리들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제7일 안식일 교회의 기본 취지는 이렇게 안식의 참된 안식의 개념을 중요시하는 것은 그래도 좋은 모습이다. 그럼 무엇을 중요시했느냐? 안식일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냐? 그 의미를 알아서 소중하게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는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안식일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다.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참으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면 그곳에 또 푹 빠질 수도 있고 그곳에서 또 젖어져서 또 하나님을 한동안 잊을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금방 나타나는
그 어려운 일들, 힘든 일 때문에 온갖 생각들이 또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생각 못하고 그 일에 푹 빠져가지고 막 헤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산속으로 가서 삽니까? 그러면은 산속으로 와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등져집니까? 등져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 가운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 가장 큰 시간이 일주일에 안식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이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신학의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에너지들을 받을 것이냐? 어떤 에너지들을 받을 것이냐? 어떤 영적인 에너지와 우리적인 물리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항상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가장 작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크게는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들은 어찌 보면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또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동역자면서 우리들 개개인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참 제가 농사를 이렇게 많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보면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이 정도 저는 이제 일반적인 농약은 거의 안 뿌립니다. 거의 안 뿌리고 그 유기농으로 해서 유기농약을 만드는 유기농법에 의한 농약 이런 것들을 이제 뿌리는데 그런 게 이제 효과가 좀 드물어요. 효과가 세지를 못해. 그렇지만 하여튼 건강한 어떤 식단, 건강한 어떤 음식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독한 약을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뿌리는데 그 배추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참 잘 자라는 것인데 그 약을 해도 왜 죽는지를 모르게 그냥 죽어버리죠. 초토화가 되죠. 배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토화가 되죠. 그러니까 벌레들이 이렇게 갉아먹는 배추벌레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약을 한참 뿌렸더니 그런 벌레들은 없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균 종류, 균 종류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는데 야,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너무 많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우리가 안다고 한다는 자체가 참 그렇다.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 근데 제가 양봉도 하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볼통을 늘리면서 갈라놓은 볼통. 요 앞에 10개는 워낙 이제 먼 거리를 뛰어나서 그저께 이제 점검해 보니까 거의 다 100%가 이제 제대로 분봉이 되어졌고 지난번에 분봉을 하는데 그 성공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통이면은 6통이 실패하고 4통 정도밖에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경험 많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벌이 이 정도는 붙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분봉이 됩니다. 그걸 딱 보니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산위에서 갈라놨던 것도 오늘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한번 쭉 봤더니 거의 90%가 이제 성공합니다. 한두 통만 이제 좀 잘못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참 건강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다. 세워갈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을 모르게 되면 배추가 왜 저렇게 고사해서 죽는지도 모르게 그냥 흐물흐물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법칙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법을 깨달아가는 모습, 그것이 아마 우리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 삶이 무엇인가 병들어서 자꾸만 허물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한다라고 그러면 왜 그런지를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을 배우려고 안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벌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아시는 분들에게 배웠을 때에 60%, 40% 성공률을 갖다 90% 성공률로 올리잖아요. 그만큼 높이 올리잖아요. 우리의 삶도 내가 그만큼 녹록치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든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배울 것이 어디서 배우냐? 말씀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에너지로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 있는 가정들이 그러한 힘에 의해서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고 건강을 찾아가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언제? 주일의 역할인 거예요. 주일의 역할. 우리 안식일의 역할이 그 역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가장 건강한 상태, 그러면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거룩함일 겁니다. 거룩함. 그 거룩함. 과연 그 거룩함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에너지에 의한 거룩함이 있을 것이고, 그 에너지를 받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 육신의 그 거룩함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여러분들 한번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그 건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부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건강한 거룩함을 찾아져야지만 성령이 담을 수 있는,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우리 육신의 그 성전 또한 거룩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놀리지도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그 더러운 곳에 이렇게 굴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이라는 이 주일의 주일 예배의 이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누가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10장 22절에서 24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은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자, 이제 모세 시대의 안식일과 신약 시대의 안식일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새로운 정의를 왜 내릴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행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체계적으로 그 정해진 그 법들에 대해서,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복용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피를 떼어냄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도 있고, 어떤 그 표피를 떼어내는 그 부분이 어떤 죄성들의 유전인 자들을 떼어낸다라는 그런 의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일이 안식일에 걸리면, 안식일에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할례를 행해요. 그대로 할례를 행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할례는 그러면 일하는 것이냐 일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할례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네. 죽을 자를 주일날 살려내는 것이 할례보다 낮은 일일까요? 더 소중한 일일까요? 소중한 일인 거예요. 그죠? 더 소중한 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참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내박쳐 둔다라면, 우물에 빠진 양을 그냥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건져낸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에서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저는 사회적 교회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아까 김재훈 집사는 기도 속에서도 사회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안에 마음속 깊이 저 안에 있는 성전의 그 모습과 너무나 크게 공간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지만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져.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요 주일이지만 또 일주일에 6일을 세상 가운데에서 살지만 그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도 결국은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성전을 들고 나가서 사니까, 내 성전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 사회 곳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갔을 때에 기운이 세상 가운데로 쭉 빨려 들어가요. 내가 기운이 없으면 기운을 쭉 그쪽으로 다 뺏겨. 내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세상 가운데 가서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운이 없으면 가서 그냥 쭉 빨려가요. 쭉 빨려가요. 그 힘을 어디서 얻어요? 언제 얻어요? 할 수 없어요. 교회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다만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벌 양을 이만큼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요. 제가 1년 동안 실패한 이유가 이 벌을 유튜브 보니까 터는 거예요. 털어서 벌 세력을 약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분들이 알려준 대로 벌이 그냥 그대로 붙어 있으면 막 새까맣게 붙습니다. 그렇게 붙은 걸 2장. 요즘 같으면은 3장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넣어주라. 그러면 세력이 딱 안정이 되면서 왕을 갖다 넣어줄 때에 자기 왕국을 쉽게 만든다. 그러니까 90%를 성공을 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어떤 힘을 얻어서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여러 가지 능력들을 이런 방식에 의해서 취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훨씬 더 큰 능력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잘못되어진 교회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고 자꾸만 목사님들이 앞에 서고 목사님들이 높은 곳에 올라서고 이러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막 맹종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전에 참 그 옛날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는 어머님 연세 되시고 이러신 분들은 참 맹종하다시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참 잘못되어지는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다는 것은 목사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 그 능력, 그 권능을 이미 주셔서 한 주 동안을 승리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수요 예배 참석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침 제가 해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해도요 부족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도 참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면 막 스트레스도 받고 화도 나고 막 이래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고 되겠어. 참.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성인 집사님 수요일 예배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 가급적이면은 참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예배만이라도 같이 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고 하시고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표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석함으로써 그 참석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는 꼭 지켜야지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꼭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자체가, 이곳에 오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평생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항상 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 아까워하시지 말고, 그 시간들 힘들어하시지 말고 즐거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한다는 것,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또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송대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름으로 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냥 오지 않고 귀한 물질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하는 일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식구 들어갑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은 요즘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저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계속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립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큰 물질이 되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큰 기업이 되어지고 이러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도움이 되어지고 또한 작지만 우리 이 작은 전이 지방에 도움이 되어지고 주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적 교회의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릴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우리 이제 7월부터 그 전에 제가 광고를 했듯이 우리 유석영 집사님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했듯이 그냥 기도문 꼭 기도문 작성해 주세요. 꼭 기도문 작성해 주셔서 편안하게 그 기도문 준비하면서도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윤시현 집사님, 그 다음에 이성인 집사님, 다시 이제 구종진 사모님, 김재훈 집사님 이 순서로 이제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달 한 50일에 한 번, 아니 40일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거죠. 40일 정도에 한 번, 5주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것이니까 하여튼 잘들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신지는 참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들의 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제가 아는 바로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 선교 단톡방에 몇 명씩 올라와요. 연해주 같은 경우에 오늘 확진자 몇 명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동안 계속 한 200몇 명, 300몇 명에서 쭉 내려가서 50명, 40명, 30명, 20명까지 줄었었거든요. 백신을 계속 이제 맞으면서 러시아 백신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어제 몇 명이냐 하면 130명. 다시 잠깐 사이에 그냥 확 늘어나요. 이스라엘도 컨트롤 되는 것 같이 돼서 실내에서 다 마스크도 이제 막 안 쓰고 이랬었는데 다시 마스크 다 쓰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무서워서 그냥 피하기만 할 건가요? 아니에요. 면역력을 키우세요. 면역력을 키우세요. 여러분들이 운동도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해져야 면역력이 올라가요. 영적으로도 말씀 많이 보세요. 말씀 많이 보셔야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운동도 잘 하시고 말씀도 많이 보시고 또 음식들도 골고루 챙겨 드세요.
육식 같은 경우도 근육을 키우는 데는 아주 도움이 돼요. 연세 드실수록.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회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면역력 높이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음식들 자꾸 챙겨 드시고 운동하시고 말씀 많이 보시고 이런 모습으로 가시면 코로나19를 반드시 우리 신루원 성도님들은 이겨내리라고 확신합니다. 54장 찬송하시기에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